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방문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북쪽 끝 국경에 있는 헤르몬산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그 황무지와 같은 광야 땅이 아니라 산림이 우거져서 꽃과 풀들이 피어나고 또 바니아스 폭포와 또 헤르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흐르는 풍요와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 제자들과 함께 쉼의 시간을 갖고자 가이사랴 빌립보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위대한 고백인 것은 바로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사적으로 아브라함 종교라고 불리는 세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입니다. 이 세 종교는 아브라함이라는 공통의 믿음의 조상의 뿌리를 두고 있고 또 구약 성경과 구약의 하나님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알라를 섬긴다라고 하는데 알라는 히브리어 야훼, 여호와를 아랍어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로는 하나님을 테오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가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듯이 아랍어로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번역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렵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자세히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인 메시아관, 구원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원래의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 단어가 사용되는 의미는 구원자, 해방자라는 단어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아직 이 메시아가, 이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기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7세기 무함마드에 의해서 창시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위대한 업적과 가르침을 남겼지만 이슬람교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부활하지도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등장한 7세기에 등장했던 무함마드가 최후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온전하게 가깝게 예언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보다도 무함마드가 쓴 쿠란을 정경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는 무함마드 이후에는 더 이상 예언자나 사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무함마드의 자손 중에 마흐디가 메시아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헌법에는 마흐디가 등장하게 된다면은 국가 통치권을 헌납한다라는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메시아,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기독교에서 기독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 발음을 차음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곧 우리는 그리스도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의 신앙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며 구원자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오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탄생을 알리는 첫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한국 교회의 첫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수정의 신앙 고백문이 한국 교회의 첫 신앙 고백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겠지만 글로 남겨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최초의 신앙 고백문은 이수정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수정은 농학 박사이자 기독교인이었던 치다센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83년 5월에 열린 제3회 일본 기독교도 침묵대회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이 사진이 바로 그 모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내노라 하는 40여 명의 일본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자리였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한복을 입고 정자관을 쓴 이수정이 한국인으로서 일본 기독교 지도자 모임에 참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묵대회 넷째 날에 아침 기도의 시간에 이수정이 회중기도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수정은 일본어가 아닌 우리말로 기도를 하였고 일본 땅에서 조선인이 조선어로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한 것은 당시 일본 기독교인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기독교도 침묵대회 마지막 날에 이수정은 자신이 쓴 그 신앙 고백서를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의 시간, 그 신앙 고백의 시간을 통해서 이수정은 일본에 와서 세례받기까지의 과정과 또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증하면서 또 일본의 교우들에 대한 감사를 전한 뒤에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덕주 교수의 번역을 따르면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니 예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가르침이 밝히 드러나고 그 숨은 뜻이 오묘해서 설교의 요지요 믿음의 관건이요 학자들이 불갑을 탐구할 바로서 예수께서 반복해서 자세하게 가르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수정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릇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는 이치를 가리킴이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이요 나는 포도나무이며 너희는 가지라 하셨으니 그 이치를 쉽게 곧바로 이해될 것이거늘 번거로이 천착 연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제가 이제 무슨 말로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수정은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하는 이치, 신인 상감의 이치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여서 서로 통하여서 함께하는 것, 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감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함이 구원이요 믿음이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며 연합하는 것이 참된 이치요 진리요 믿음이요 구원이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당시 포도나무가 무성했던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유럽, 서양 세계에서는 익숙했지만 동양에서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수정은 등잔과 심지의 비유를 들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대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감흥하는 이치는 등잔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등잔 심지가 타지 않으면 빛이 없으니 심지는 돌을 가리킴이요 도심이 타서 믿음이 되며 불타는 마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은 믿는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고는 얻을 수 없으며 한갓 심지만 가지고는 등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불타지 않을 때는 끝내 빛을 볼 수 없듯 믿지 않고서는 끝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등잔을 통해 빛이 나오게 되듯이 등잔 속에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등잔의 심지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 심지는 도를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심지에 불을 붙인다라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 불타는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따라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동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불타지 않은 심지는 믿음이 없는 행위일 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질 뿐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종과 망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심이 소리가 종에 있는 것과 같아 치면 응하고 때리면 소리 나는 것이니 종과 망치가 구비되어 있더라도 각기 다른 곳에 달려 있다면 소리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큰 심지로 등잔이 타면 빛이 크고 조그만 망치로 치면 소리가 적으니 곧 많이 구하면 많이 얻고 적게 믿으면 적게 이룬다는 뜻이요 오직 이루지 못함이 없다는 이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 속에 소리가 있지만 그 종이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망치로 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종과 망치가 서로 떨어져 있다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등잔 속에 있는 그 심지가 불타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과 구원의 기쁜 소식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에 불이 붙었을 때에 빛이 나고 종과 망치가 함께 있을 때에 온전한 소리를 내듯이 이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참된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이 신인 상감의 이수정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이수정의 신앙 고백은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의 신인협력서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웨슬리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를 신인협력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단어의 표현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협력이 필요한 인간에게 예속되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신인협력이라는 이 말은 언어의 한계일 뿐이지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협력설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우리가 놓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50% 그리고 인간이 50%에서 100%의 구원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셔도 인간이 50%를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면 그러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예속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응답으로서의 신인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인 협력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선행되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수정의 비유에서처럼 등잔 속에 빛이 있고 종 속에 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능력, 그 가능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웨슬리는 선행은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죄를 판결하고 해결할 수는 없는 것처럼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불교나 이슬람교처럼 수행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또 선행을 함으로써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타력 구원, 곧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이 아니라 타인, 곧 하나님, 예수님으로만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공로,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시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행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양심 그리고 나의 그 자유의지조차도 선행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에 불이 반응하여서 등잔 빛을 밝히고 또 망치가 반응하여서 종을 칠 때의 소리가 나듯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선행 은총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믿을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또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행 은총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 곧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며 내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처음 신앙 고백이 또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집회나 온라인에서 신앙 고백의 간증들을 여러 개 듣다 보면은 중한 질병이나 또 예기치 못한 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실패와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한 이야기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와 방패와 구원의 뿔과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며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저 단순하게 위기의 극복과 성공 위주에만 빠진 신앙 고백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다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실패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라는 편협한 신앙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고백은 나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 나의 형통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 곧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음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오늘 이수정처럼 또 존 웨슬리처럼 신학적인 개념과 용어를 가지고 신학을 하듯이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정은 신앙 고백문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 뜻을 탐구하지 않더라도 위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계시고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확신한다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니 죄를 용서받고 반드시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이를 의심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화를 받아 마귀로 인한 근심을 받지 않게 되며 암흑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넓은 은혜를 내려받습니다. 진리에 통달했건 통달하지 못했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신학자들처럼 또 이수정, 존 웨슬리처럼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 아버지 하나님과 또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탐구해서 우리가 정말로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통달해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불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 곧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 또 성공과 실패에 좌지우지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늘 승리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을 고백하고 증거함으로써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